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이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사람의 능력 언변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10절부터 1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그 10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 세우는 일을 지금 건축에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거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한 거다.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 기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가 안 돼버리면 아무리 근사하게 올려놔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건축의 터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나중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고 초라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돼 있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조금 초라해 보여도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는 그 말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터를 이제 세우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한 것부터는 거죠.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풀이나 짚으로 세워가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 있는 것, 없어져 버릴 것. 그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없어져 버릴 것. 한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세워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둘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운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기초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 최후 심판날, 그거를 그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제 불로 이제 그 공적을 검증할 것이다. 불이. 그래 어떻게 검증을 해요? 금은 보석으로 세운 공적은 불타지 않지요. 지금 그 얘기를 불로 검증을 할 때, 그 다음에 풀이나 짚으로 세운 공적은 당연히 집 한번 불에 태워봐요. 그만 화르르 타죠. 그렇게 타버리고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14절에는요 또 재밌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상 주신다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한번 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관으로 나타납니다. 관은 이제 상이죠. 그 전에 개혁파는, 좀 개혁개정파는 영광의 관인데 영광의 면류관 그렇게 됐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누가 이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득이 아니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말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무리를 치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영광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구운 보석으로 세운 공적이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니까. 그리고 불이 안 탔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어요. 불로 검증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것도 없어.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한 자. 내가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근데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 잘 이겨내다가 너무 오래다가 이게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나 보다. 끝까지 충성 못하죠.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는, 그 말은 환난을 이기려고 충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연료관을 주시겠다. 이런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나 지푸로 세운 공적은 불타버린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근데 자기 내면 속에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서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목회자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잘했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다면은 이거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이게 불타버린다. 근데 당장은 어떨까요? 멋있죠. 죽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써가지고 해놓으면은 좀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시간에 불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고 일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허사해. 하나님이 나는 몰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위로는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위로가 하나 있는 게 어렵사리 겨우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관용을, 그 당시에는 간신히 뭘 얻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간신히 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구원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니면은,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전혀 안 해줘요. 교부도 안 돼. 간신이라도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교회 당의 성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왜 그런가? 설명이 확실히 나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개개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또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제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게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신앙 공동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이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교회 공동체.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것이 이제 성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성전이고. 그런데 17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한 것보다요. 표준세 번역은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못을 다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는 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사람의 성전을 파괴하면 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또 뭐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계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막 지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쉽게 하면은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할 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나는 주를 위해서 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신이 자신한테 스스로 속는 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나는 정말로 주를 따르는 것만이 내 목적이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 속이는 자도 나쁜 자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정말 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근데 그걸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 진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로 보여요. 그래서 남도 속아. 자기가 그렇게 속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자기도 의심을 해야 남한테 갈 때 그거 진짠가? 그런데 자기가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남한테 말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남도 똑같이 속이는 것이고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남도 잘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를 잘 알고 논리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고 근데 논리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쉽게 번역했어요. 뭐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에 속한 분 나는 피조물이고 이제 창조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이해 안 되는 건 난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난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무 똑똑해서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서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십자가에 감춘 하나님의 참 지혜를 정확히 알게 됐다는 말이죠.
내가 너무 잘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십자가의 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 또 우리 머리로 훨씬 크시니까 내 두뇌 용량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참 거꾸로죠. 우리는 뭐 할 때 이해를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먼저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면은 몸들 그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 그런데 믿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 얘기. 이게 지금 굉장히 거꾸로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야죠. 어리석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참 지혜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점점 더 조금씩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재미난 말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지금 왜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계속 뭐 아볼로, 게바, 바울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주가 목적어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해 안 되죠. 만물이 어떻게 다 우리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 맨 나중에 왜 인간을 창조해서 미리 창조해버리지.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거 다 너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죠.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다 만들었다. 그거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거 막 지배해서 막 개간하고 그런 의미보다 돌봐라 그런 모든 그 세상 만물을 네가 돌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창조 원리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통치 대리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 대리권을 가졌는데 그랬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8절이 뭐예요? 네가 통치 대리권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생물에게. 근데 이것을 뺏겼어요. 어떻게 뺏겼습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순종을 해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대리 통치권을 사단한테 넘겨줘버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단의 종이 됐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 사단이 했던 일, 인간에게 했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뭐 어떻게 멸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회복시킨 대리통치권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이죠. 회복되게 됐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 됐어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실 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대리통치권도 사단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사단은 멸하게 만드시고 패배시키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그렇게 되니까 마무리 우리 것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건너뛰어져서 내가 설명을 조금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다. 예수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대리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아직 어린 신자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신앙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좀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저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변할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먼저 자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초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도 가능성이 있다. 기다려주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암송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부터 맺어 가야 돼요. 그 어거스틴이 말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왜 그래요? 지금은 세상이 내게 주는 즐거움도 크다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거스틴을 처음에 들으면 우리에게 참 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세상이 주는 기쁨도 크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 내가 정말로 주님 모습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욕망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조금 더 있다가 그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들었어요. 그때 그 영국에서 롤스로이스 회사 다닌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내가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간다. 나 분명히 가긴 가는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따 나중에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나는 그 어거스틴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나 꼭 간다 교회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따 간다. 근데 내가 얼마나 덥겠든지 오기 전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날 진짜 그분이 많이 울었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엄마가 자기 길에서 기소를 많이 했는데 엄마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된다 지금 가야 된다 내가 막 그랬지만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능적으로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지금 조금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맛보고 싶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기초가 잘못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히고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런데 내 마음이 욕망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 야, 네 마음속에는 내가 발디딜 틈도 없다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발 좀 들여보자. 어쩌면 그렇게 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냐. 주님은 그걸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발디딜 공간을 우리가 내어주기를 원하신지. 틈이 없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욕망의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웠을 때, 꽃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시다. 꽃이 향기가 나겠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면 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이루다 우리 자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렵고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보기 좋으니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멋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모르시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말씀은 늘 모르시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말씀과 내가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틀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이 성전은 늘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제 그 쓰레기는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 보혈로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렬하고 깨끗해서 주님을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삶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푹푹 풍겨나오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